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자만의 이 말씀에는 우리의 분명한 행동과 우리의 분명한 의지나 뜻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세상 가는 대로 발걸음 가는 대로 살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좀 듣기에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말씀하는 단어들이 뭐냐면은 해망이다, 또 그물이다, 또 착한 자의 길이다, 험하다, 또 미련함이다, 미련한 걸 나타낸다. 우리가 오늘 그 미련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은 우리가 보통 어리석다, 예를 들어서 좀 지혜가 부족하다, 지식이 짧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말은 하지만 요즘에는 강한 의지로 말을 하지는 않죠. 근데 성경이 말씀이 여전히 이 단어를 지금 지키고 있는 이유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말하고 또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듣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좀 들을 수 있고, 듣고 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고, 좀 들은 것이 뭔가 그 속에 지혜가 있나, 가르침이 있나, 교훈이 있나, 아니면 그저 그런 얘기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는 얘기인가, 욕심을 차리는 얘기인가, 그냥 자기 변명하는 소리인가, 이런 걸 좀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훈련을 잘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지혜롭고 어떤 것이 슬기이며 어떤 것이 믿음의 지식이고 어떤 것이 과연 분명하고 복된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훈련받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이 분명한 그런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 풍성하게 하심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거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대가나 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 내가 뭔가 좀 그 자격을 갖추면, 내가 뭔가 공부를 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가 앞에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모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구합시다, 명철을 구하셔야 됩니다, 총명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우리가 나 생각에 나는 배움이 짧다, 나는 참 지식이 짧다, 이런 분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더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힘입은 자들은 더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 더 믿음의 지식이 있으려고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자기가 지혜로운 줄 착각해서 지혜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잘 명철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총명하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고자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이 있습니다. 총명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받으시고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5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한 우리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견주어서 해봅시다. 우리가 비교하는 견줄 필요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견주어서 내가 믿음이 좋다, 네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더 믿음이 좋다 말하는 사람 자체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잘하고 당신은 모른다, 이 말을 하는 자체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 당신은 은사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 사람 하나의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솔직히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면 디모데는 이제 사도의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 사도들인데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우리가 받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보다 결코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훨씬 더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우리보다 못하지는 않을 건데 여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배워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에는 일이 있어요. 거저 배워지는 거 아니에요. 거저 뭐 내가 교회 20년 다녔다고 해서 거저 배워지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 아니면 교회 예배만 드리고 구역예배 잘 참석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거기 새벽에 똑같이 잘 참석하고 엄청난 은혜죠. 집에 돌아가서는 성경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오늘 이번에 주신 말씀 뭔가를 한번 되새겨 보지도 않고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말씀은 궁금하지도 않고 그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온 주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온갖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화요 드라마, 수요 드라마, 목요 드라마, 금요 드라마, 주말 드라마 다 챙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과연 그 속에 지혜로운 삶이 있냐? 아니 언제 언제 배울 것이고 언제 확신할 거예요? 분명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셨는데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시간이 없었어요. 피곤했어요. 바빴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 가장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지만 나는 노는 데는 시간 많고 공부하는 데는 시간 없지.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이 참 맞는 거예요. 노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잡담하고 얘기하고 떠들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친구들하고 같이 물건 사러 가고 이거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성경 보고 공부하는 시간은 없냐고요. 시간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구하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뭐예요? 명철을 주세요. 명철이 뭐예요? 총명을 주세요. 총명이 뭐예요? 제가 지금 준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수년 동안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뭐라는 것을 새벽에 주일 오후에도 수요 천정에도 금요 철야에도 주일날에도 맨날 설명을 했는데도 여전히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거 아는 것도 지혜. 다른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와 우리가 아는 지혜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명철이에요. 명철이라는 것은 모든 걸 이해하고 깨닫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도 있고 구별할 수도 있고. 그 명철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나는 속상해 죽겠어. 하나님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요. 싫어하시나 봐요. 왜 저는 맨날 사기만 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진작부터 명철 좀 구하시지. 자기 귀에 듣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꿀처럼 달아요.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기꾼의 특징은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해요. 사기꾼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해줘요. 절대 듣기 싫은 말 안 합니다. 교회 간 목사는 듣기 좋은 소리 안 하고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사기꾼 말에 쏙 들어오죠. 명철은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
총명이라는 거는 정말 일에 일. 공부하고, 성경 보고, 경건서적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뭐 다 컨테이너지만은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관에 들어가면 에어컨 있지요, 책 있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가서 빼서 누가 그거 입고 있다고 뭐라 그래요? 칭찬만 하지. 이 총명이라는 것은 뭔가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너는 이 에덴 동산 너희들에게 다 줄 거야. 온 세상이 다 너희 손 아래 있게 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시고 자손대로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딱 한 가지.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많은 일들 가운데 딱 한 가지. 절대로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하신 게 몇 가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네 임의대로 다 해라.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렇죠.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볼 보고, 하나님 주신 모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가꾸고 보살피고. 딱 한 가지. 네가 선악과는 빼먹지 마라.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중앙에 있었죠.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하필 만들어 놓으셔놓고 그렇게 하시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를 중앙에 두신 이유는 사람들의 본분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절대로 그 본분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근본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좀 싸납게 굴고 어지럽게 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근본도 없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세웠다. 이걸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뭐냐면은 에덴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놓고 먹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에덴 동산이 짱짱해지고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어느 사자가 사람한테 순종합니까? 코끼리도 온순하고 순종한 것 같으면 화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집 앞잖아요. 보셨죠, 여러분? 여기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 곳에서 그 코끼리가 화가 나고 사람을 집 밟아서 처참하게 사망하는 경우 보셨죠? 어느 동물이 요즘에 예쁘게 말을 들어요? 개야 고양이요? 밥 안 줘봐요. 뭔 짓을 벌이는지. 밥 3일만 안 줘봐요. 도대체 동물들이 사람 말을 공손히 듣는 동물이 없어요. 또 사람은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어디 여러분들이 목사 말 잘 들으십니까? 기분 좋으면 듣고 기분 나쁘면 절대 안 들어. 자기 좋아하는 것이 말라면 절대 안 들어. 잘했다 그러면 좋아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싫어요. 벌써 이마에 하나 둘씩 냇물이 흐르기 시작해. 3개만 흐르면은 인상이 팍 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중앙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게 그들의 근본이고 뿌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자기 보기에 좋거든. 오늘 제가 한번 단어들을 불러드릴 테니까 듣고 마음에 꼭 새겨보세요. 선한 지혜. 선한 지혜? 뭘까?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지식으로 행동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 반면에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방금 불러드린 단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립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지혜를 들어야 되겠고,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겠고. 여러분, 지식이 괜히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슬기로워야 지식이 나와요. 무엇이 여러분을 슬기롭게 하냐면은 지혜가 여러분을 슬기롭게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슬기로워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이 60이 되어도 여러분, 목사님 나 운전면허 좀 따고 싶어요. 그러면 꼭 이 목사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10대 택시 타, 버스 타고 다니세요.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어디 있어요. 해보십시오. 나이 70이 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제가 출석했던 교회, 거기서 예배 인도하고 그랬지만 그 교회 나이가 96이 된 그 형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꼭 교회로 오면 자기 차를 가지고, 그것도 자동도 아니에요. 오토도 아니고 수동이에요, 수동. 희한한 일은 차로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못 내려요. 다른 성도들이 부축을 해줘야 내려요. 그들 교회 돌아서 예배 드려요. 저는 그분이 신기하고 존중해요. 예, 한국 같으면 막 좋아서 안아주고 그러지만 그런 나라에서 안는 걸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갈 때는 옆에 다른 성도들 부축해서 차에 태워주면 딱 가요. 여러분, 그에게 있는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 노인 주청만 교회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그냥 요양을 해서 그냥 TV로 예배 드리지 왜 이렇게 사람들 귀찮게. 여러분, 지혜가 서로 부딪히네요. 다른 사람의 말이 그 지혜가 하는 말이 뭐하러 이렇게 많이 들었으면 좀 요양 같아 좀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사고를 나면 어떻게. 그게 자기의 지혜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게 지혜고 그게 슬기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분명히 선한 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교훈할 수 있는 지혜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교훈은 안 돼. 아는 체는 하고 판단하지만 교훈은 안 돼. 선한 지혜인가 가만히 들어보니 선한 지혜는 아닌 것 같아. 지혜는 있는데 선하지는 못해. 뭔가 하나님께서 듣고 기뻐하시는 바가 된 지혜가 아니야. 그러면 낙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주는데 또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나는 내 평생을 다하도록 내 비록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심정으로 와.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선한 지혜인가? 하나님이 받으셔. 맞아, 선한 지혜. 내게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슬기로우면 지식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다 지식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으면 슬기로운 지식이 나와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순간 돌변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에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게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써볼게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어리석음 가운데 가하면서 지혜를 배울 생각도 안 해요.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무엇이 합당한 지식인지 무엇이 합당한 믿음인지 들을 생각을 하고 자기만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주장만 하려고 그래요. 평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도 똑같지만은
말하고 싶어 속에서 막 이렇게 부글부글 거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이제 상담할 때 어떤 분의 말을 잘 들어요. 어쩔 때는 제 마음이 막 답답해요. 이분이 도대체 할 말은 안 하고 매일 엉뚱한 말만 이렇게 하고 그냥 견디지 못해서 막 물어보기 시작, 질문하기 시작.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다가 어떤 분들이 되게 막 인상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상사한테 취조받는 기분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뭘 그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물어보기 전에 그러면 속 얘기를 좀 해주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뭐냐고요? 듣기를 먼저 해야 돼.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오늘의 말씀에 그냥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가 마치 믿음이 큰 것이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랑 좋아하는 사람 놔두고, 그거는 뭐 지혜롭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그건 그냥 놔두고. 왜 그러냐면은 오늘 12절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생명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구하라 받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저 사람이 밤중에 와서 떡 한 덩이만 다오 했을 때 그 친구 사이라, 우정에 금이 갈까봐 잘 아는 사이라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 안에 그 친구가 그 친한 친구에게 문을 열어서 그 야밤중에 음식을 준 것은 그 친구가 문을 두드리고 구했기 때문에. 친구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 준 거 아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밤중에 찾아와서 밥 좀 그러면 누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요? 1시에 찾아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저도 뭐 19세, 20, 21세 때 담을 많이 타봤지만 그때는 그 통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담을 타야 돼. 교회에서 뭐 기도한다고 저녁 늦게 막 문을 다 닫고 주무시죠, 다들. 그러면은 담으로 제가 담을 잘 탑니다. 키는 적거든. 넘어다녀요. 그런데 넘어자 가면은 주무세요. 배가 고프든지 피곤한데 씻든 상관없어요. 그냥 씻지 않아도 배가 고파도 뻥이 자야지. 배고프다고 부엌에서 딸그락거렸다가는 이제 불호령이 떨어지죠. 한 가지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소원과 소망 우리에게 생명나무처럼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선악과 나무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있었잖아요. 생명나무 먹는 조건이 있어요. 생명나무를 자기 것으로 삼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얼마든지 생명나무를 따 먹어야 돼.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하나님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는 절대 손대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나무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소원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나무고 생명의 샘이 될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있는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우리가 구하고 원하면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서 힘들게 한다. 이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슬기로운 자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슬기로운 것이고 뭐가 지혜인지를 그 교훈을 들으셔야 되고 그 지식을 얻으셔야 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그냥 폭발하고 마음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선한 지혜가 없어요.
지혜의 교훈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지식이 없으니 슬기롭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뭡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루신다.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이 되고 생명의 샘이 되며 생명나무가 돼서 반드시 우리를 들으시고 이루신다.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슬기로움이에요. 그러면 합당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합당한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고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따금 여러분들을 이해한다고 참, 나는 그리고 목사고 목자는 잘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따금 보면은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뭐? 저런 면이 있었나? 다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 달을 여러분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 아직 우리가 그 성도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 목사 기도가 각 개인 한 명 한 명 할 수 있잖아요. 한 명씩 기도하면 한 달을 기도해도 그냥 중보 기도밖에 안 돼. 뭘 하나님이 깨닫게도 가르쳐 주시지도 않지 몰라. 답답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심을 믿고 있어야 돼. 믿고 있다면은 그걸 그 지혜의 교훈을 찾는 거예요. 저의 선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이루심을 믿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이분들의 눈빛, 이분들의 말, 이분들의 행동이 눈에 싹 그림처럼 들어와요. 이것이었구나. 그럼 제가 그렇지만 내가 다 알지. 이러면 바로 또 미련한 모습이다. 교훈을 받아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지혜 교훈이 뭐예요? 제 기도를 다르게 하게 하시고 그를 위한 축복 기도를 바꾸게 해주시고 그에게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높고 은혜 많고 능력 많고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능력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뿐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저는 지금 지혜 교훈을 듣고 살 거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선한 지혜가 돼서 꼭 마음에 간직하고 살 거예요. 좌우간 우리 파주 동산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파주 동산교회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크게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은사와 능력이 많다고 말하고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이런 능력 받았다고 말하고 얘기하면 시작부터가 슬기롭고 지혜롭지 못하고 선한 지혜가 아니에요.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지혜가 뭔가, 선한 지혜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악함을 버리지 않고 욕심대로 간다. 뻔해지죠. 결국은 내 어리석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길이 힘들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드릴 기회가 우리 이제 있어요. 그 말씀도 여러분 제가 증거하려고 그래요. 몇 주 안에 하겠죠.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하게 될 건데 그게 뭐냐면 험한 길이 항상 그게 불편한 길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인도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게 다 뜻이 있었다. 그 뜻이 뭔가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너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래 말씀을 해주세요. 신명기 8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해보기. 말씀을 멸시할, 이걸 우리가 생각도 못할 일이잖아요. 말씀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악한 자의 길을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길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행할 때에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엄청 힘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다고 해서 그 힘든 것이 이 세상에서 온갖 욕심과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기에 더해서 사람이 저리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우리 오늘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돼요? 모든 게 잘 돼요? 그리고 저들은 뭐 예수님도 믿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속에서 한번 여러분 선한 지혜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한번 교훈을 찾아보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들의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놀고 싶으면 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런 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너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네가 이제 70, 80, 90을 살고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우리에게 지혜는 뭔가?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천국 가는 길은 험한 길이 아니라 복된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복된 길인 것 같으나 험한 길입니다. 오늘 그 지혜의 교훈을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죠. 사악한 자의 길은 15절에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선한 지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지혜의 교훈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그 교훈을 믿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내가 간직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슬기로움이 생겨서 그 지식을 갖게 되는데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아멘 하심을 따라 여러분 강건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다시는 영원의 안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선한 지혜, 주님을 따르는 지혜, 교훈, 말씀, 지혜의 교훈, 슬기로운 자의 지식 여러분 삶 속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나타나는 지식을 보시고 그 지식이 과연 망하는 지식인지 슬기로운 지식인지 보시고 내가 행동하는 행동을 보시고 이게 도대체 지혜가 있는 것인지 이게 선한 지혜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세상인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깜짝 놀래라 내가 멸시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멸시한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멸시하고 싶어서 멸시하는 게 아니라 듣질 않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는 게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을 복된 삶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줄 것이고, 이게 생명나무, 생명이 된 셈이며 풍성함이고 장대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